네, 언제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멈출 수 없는 은혜 그 사랑 늘 감사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 어두운 시대에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꿀보다도 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버지 등불이 되고 방패가 되고 검이 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체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욥기 29장입니다. 29장인데요.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욥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행복한 삶을 이제 해고하는 부분인데요. 마치 지금까지 욥이 세 친구와 함께 이 변론을 벌였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언쟁, 에, 이 서로 토론을 했죠. 어, 그래서 이제 마치 이 법정에서 이제 최후 판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최후 판결을 앞에 두고 마지막 진술, 최종 진술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법, 법적인 대립을 마치고 최후 판결을 받기 전에 이제 그 휴회하고 이제 최종 진술을 하는 그 부분에 해당된 것이 지금 이제 욥의 해고입니다. 욥이 이제 진술을 하는데요. 욥은 특별히 지난 날을 회상하고 해고합니다. 우리가 고난, 환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있다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과거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하는 찬송처럼 욥은 바로 지난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기를 축복해주고 행복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복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해고합니다. 에, 자, 먼저 29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하나님이 지난날 욥을 축복하신 삶에 대해서 해고한대요. 말씀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거기 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승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였느니라. 욥이 지난날 그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가 주변에서 어떤 이 영향을 끼쳤는지 특별히 자신을 유지로 묘사하는 이 욥의 과거 받은 축복과 삶과 그것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는데요. 자, 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행복했다는 거죠. 지금 어려운 현실, 욥은 지금 그 생애 가운데 가장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심지어는 이 자녀들을 잃어버린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욥은 억울해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고 있고 예, 악인들은 잘 되는데 자기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예, 이 환난을 겪고 재앙을 만나고 또 친구들은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더 상처를 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그동안 그 친구들과 변론하느라 너무 피곤한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 마지막 그 억울함을 어, 얘기하는 그 그의 말 중에서 특별히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욥이 지난날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회상을 시작하죠. 그때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시 그 보호하심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그때는 주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쳤고 하나님의 축복이 빛처럼 임해서 그가 가는 길을 밝혀 주었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두움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 다녔다고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욥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았고 그의 집안도 평안하고 행복했다고 4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럴 때 떠나지 않고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한다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과거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욥을 축복하시자 그의 삶은 온갖 풍요로움으로 넘쳤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그첫 버터 요구르트죠. 오늘날 같으면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 같은 이 기름은 풍요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 넘치고 풍요롭고 그것은 아니죠. 때로는 선지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어, 그리고 때로는 궁핍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욥의 경우는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욥의 현실은 또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고난, 때로는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할 때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고 탄식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움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형통의 때를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고 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잘 나가고 욥이 과거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풍요로운 하나님이 젖으로 버터, 가축 생산, 그리고 많은 재물, 재산, 그리고 이 기름, 풍요로운 그 올리브 생산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되었다, 형통하다. 우리는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때에만 형통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통의 의미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때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속되고 그걸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형통이지.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취업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업이 잘 됐어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나 취업이 안 되고 고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동행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과거 하나님의 베푸신 그 풍요로운 행복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행복했던 그 축복해 주셨던 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을.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욥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성문에 앉아서 지도자로서 유지들 중에 앉기도 했다는 거예요. 거리에는 그의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거죠. 유지로 모셨다는 거죠. 욥은 많은 사람이 찾아 조언을 구했던 이 공동체의 상담가였어요. 근데 유지이자 상담가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욥을 본 젊은이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젊은이들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근데 이 욥이 지혜로운 판단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이 노인들은 욥의 지혜를 존경의 표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젊은이들은 욥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욥의 지혜로움에 자신들의 실수가 비칠까 봐 조심했고 늙은이들 노인들은 그 욥의 지혜로움에 탐복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서서 욥에게 절을 하는 이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지들마저 구절에 보니까 욥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축복했어요. 받은 물질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경받고 자, 사회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는 신중을 기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행동 조심하고 욥은 참으로 모든 것이 평온하고 행복했던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했는지 자 있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가부의 마음인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어,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줬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자, 욥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기만 간직하고 자기만 누리지 않고
그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그 축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흘려보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약자들, 이렇게 고아들, 가부들, 또 사회적 약자, 그들에게 복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욥이. 그래서 지역 유지 지도자로서 욥은 정말 사회적 약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남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또 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인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욥이 그 삶을 살았어요. 욥은 울부짖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도울 자가 없는 약자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마치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듯이 도와줬다고 고백합니다. 12절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욥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 망하게 됐단 말은 이 죽어가는 자가 이, 이, 그 욥의 축복. 그러니까 욥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이 배려한 일. 이게 욥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고마워서 숨을 거두기 전에 특별히 욥을 축복했다는 거죠.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가부들도 욥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욥이 이런 삶을 산 것은 무엇보다 그가 의로 옷을 삼고 정의를 겉옷으로 삼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막 하지만 이 의로 옷을 삼고 정의를 겉옷으로 삼는 것은 하지 못해요. 오히려 막 불의하고 사기치고 속여서 이중장부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어? 또 말이죠.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하면서 관행이라고 하면서 검찰이나 판사하면서도 성상납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불의에 가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 자체가. 욥처럼 의로 옷을 삼고 정의를 겉옷으로 삼는 그리스도인.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삶과 그런 것들은 아주 불의하고 불법을 자, 자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욥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욥은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 주셨습니다. 되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약자들, 불쌍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줬습니다. 욥은 자기 이익이 안 된 약자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다시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도와줬다고 해서 다시 갚음을 받아버린 것이 아니라 약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맹인들, 발 저는 자들은 너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욥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조리한 사회에 쉽게 희생되는 네 부류의 약자들을 욥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욥이 단호했다는 거죠. 욥은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먹이로 삼는 악인들의 특별을 부수어뜨렸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거하고 싸울 줄 아는 욥. 그래서 그 이빨사 사이에서 이 사자처럼 이 악인들이 이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삼켜요. 그때 그 악인들의 턱뼈를 부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빨 사이에서 약자들로부터 약탈한 물건들을 빼냈다고 이렇게 욥은 고백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악인들이 정의의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 욥은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균형 잡힌 영성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 29장의 욥의 해상을 통해서 제가 욥을 달리 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행복했던 그가 그 축복과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줬던 그가 지금 현실의 고난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욥을 너의 죄 때문이다. 너는 악인이다.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의 원리로 그를 공격하니까 욥은 더 혼선을 겪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히 마지막 진술에서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축복을 해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욥의 회복의 과정이에요. 치유의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최종 판결을 앞에 둔 이 그의 정말 진실무구한 고백이죠. 어, 정말 욥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날 받은 그 복, 그리고 나누어 주던 축복이 큰데 지금 자기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얼마나 혼선이 되고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다음에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다 하였느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 욥은 만수무병의 축복을 기대하는 삶을 노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이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이웃과 세상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러보냈다고 했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는 많은 이 선을 베풀었습니다. 덕을 끼쳤어요. 욥은 자기가 이 만수를 누리고 보금자리에서 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죽는 복된 죽음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뿌리는 물을 흡수하고 욥이 이 나무로 비유를 하죠. 자신을 그 뿌리는 물을 흡수하고 가지는 이슬을 모았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나무의 뿌리는 땅에 물을 흡수하는 그리고 가지는 밤새 내린 이슬을 모아서 자랍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비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왕성하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길러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그 열매를 공동체에 흘려보냈다고 욥은 20절에 고백합니다. 욥이 환난 당하기 전에는 정말 영광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마치 그의 영광을 빼앗아간 것처럼 그가 지금 혼돈을 겪고 있죠. 이 땅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닮아가고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축복받는 진정한 사람이고 앞으로의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21절로 25절입니다.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 하지 못했는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없던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고가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사람들을 축복한 삶, 그 삶을 살았다고 진술하고 고백합니다. 욥은 지혜가 많아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시대적인 전염병은 고난의 때는
바로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을 기다리고 희망의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희망의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줬어요. 희망을 주었어요. 그가 가르칠 때마다 반론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정말 설득력 있게 말을 하니까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치 물이 이 마른 땅에 스며들듯 막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이 마음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지혜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땅이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이 욥을 기다렸어요. 참 부럽습니다, 욥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선교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마른 땅이 그 물을 기다리듯이 욥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는데 우리들을 기다리는 정말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욥이 살짝 미소를 지으면 그들도 미소로 화답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사람의 자리에 있었고 마치 군대를 통솔하는 왕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리더십이죠. 그다음에 슬픈 일을 당해 애곡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 자, 이 왕과 유로자, 왕과 상담자, 굉장히 균형 잡힌 영성이죠. 왕은 리더십이고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약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자의 영성, 통치, 다스리는 것. 그다음에 이 바로 뭐예요? 이 양의 영성. 그것은 약자들을 돌봐주는.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예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을 때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친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혜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까이 고통받는 친구마저도 저주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런 자들을 위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고통당한 사람에게 고통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덧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해석해 주려고 하고 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고통당한 자는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유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유로는 고통당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주고. 그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손잡아 주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욥은 참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전달해 주는 생명의 전달자였어요. 이게 바로 잠언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전파자예요. 오늘 이 욥의 해상과 해고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어, 앞으로 남은 삶을 정말 욥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삶, 복된 삶, 하나님께 주신 복, 하나님께 받은 복, 행복을 이웃과 약자들, 그들에게 유로해주는, 나누어주는 또 상담자로서, 섬겨주는 자로서 그런 욥의 삶.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의 해상과 해고를 통해서 지난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그리고 그 행복을 해고하면서 또 그 복을 자신만이 누른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 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하나님 특별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욥의 삶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복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그 위로를 실현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